인류에게 주신 최대의 선물이라는 제목입니다. 독일에서 하이델베르크와 또 스위스 웁살라에서 학위를 받고, 그리고 이제 아주 신학적으로 깊은 한 시대에 영향을 주었던 피러 바이어하우스 박사가 그가 평생 제일 중요하게 여겼던 것은 주께서 그분이 주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가 보내신 말씀. 시편 107편 20절에 하나님이 말씀을 보내사 그들을 치료하시고 축복하셨다. 그런 말씀이죠. 인류에게 주신 최대의 축복은 하나님 말씀이다. 그런 말이죠. 우리 실감 안 납니다. 성경에 하도 흔해서 누가 요즘 성경을 그렇게 선물처럼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선물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많지 않죠. 그러나 이거는 인류에게 주신,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최대의 선물이라고 신학자나 위대한 신앙의 사람들이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이 믿고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길을 안내합니다. 인생이 이 말씀이 없었으면 어떻게 됐겠나, 그런 생각을 하죠. 오래전에 제가 미국에 처음 왔을 때 길을 잘 몰랐습니다. 예배 마치고 집에 가는 어느 날 길이 서투르니까 마나탄에서 프라신까지 오는데 길을 잘못 들어서 프랑스로 가서, 프랑스에서 또 길을 헤매다가 저 브루클린으로 가서 또 잘못 길을 들어서 스테튼 아일랜드까지 가서 5개 보로를 다 돌고 결국 집에 도착했습니다. 물론 그 안에 사고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얼마 되지 않은 톨비였지만 호주머니에 넉넉한 톨비가 없었는데, 그렇게 돌다 보니까 마지막에 톨비 떨어졌다는 것을 톨 앞에서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 하니까 그 사람들이 저쪽으로 세우더라고, 서라고. 그래서 이제 서서 한참을 기다리니까 무슨 서류를 가져오는데 페이퍼를 갖고 와. 주소 적고 드라이버 라이선스 적고 외상으로 사인하고 왔습니다. 아마 그런 경험이 옛날에 많은 분들이 그런 경험을 했을 것입니다. 근데 요즘은 참 놀랍게도 주소만 딱 치면 제일 빠르게, 제일 숏커트로 가는 정확한 길을 지도로 안내하서, 그래서 그 주소까지 무사히 도착을 하게 되지요. 대부분 이런 말을 한두 번은 해봤을 것입니다. 지도를 가리키는 이 뭐예요? 내비게이션 그러는데, 이게 없었으면 우리가 어떻게 지금 살겠나 하는 얘기를 대부분 하시게 됩니다. 물론 다 아시죠? 그거 없었으면 계속해서 부부싸움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디 한번 가려면 지도를 먼저 펴놓고 그 다음에 어디 무슨 스트리트에서 우회전하고 그 다음에 어디서 좌회전하고, 그리고 한참 꼬부라져 가다가 어디서 어떻게 하면, 이런 걸 다 써가지고 이제 한 사람은 옆에서 읽고 지도를 보면서 한 사람은 운전을 합니다. 근데 어디서 한번 살짝 잘못 놓치면 그 다음부터 헤매기 시작합니다. 동서남북이 확실치 않고 여기가 거기 같고 거기가 저기 같아서 하여튼 헤매게 되죠. 그러면 이제 한 30분 그냥 지나갑니다. 그럼 이제 제일 먼저 열받는 사람이 부인이에요. 여보, 좀 물어봐. 그 말에
남편은 심히 마음이 상합니다. 사람 남자들은 자기가 문제 일으켰으면 자기가 해결해야지 누구한테 가서 묻는 거를 부끄러워합니다. 근데 부인이 자꾸 물어보라고 하니까 속이 터지려고 하는데 한 30분 지나니까 한 번 더 여보 소리 지르면서 좀 물어보라고. 그러면 시끄러워. 뭐 이렇게 해서 부부싸움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가스스테이션을 2번, 3번 들어가서 물어본 다음에야 찾아가는 경험이 대부분 있을 것입니다. 사실 그런 세대를 지나온 우리가 지금 어디든지 누구든지 언제든지 주소를 누르면 쉽고 빠르고 정확한 길을 안내받는 것은 그 내비게이션이라는 지도가, 가이드라인이 이렇게 선명하게 서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실은 인류가 살아가는데 헤매고 있는데 하나님은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은 누구시냐? 삼위일체라는 것과 그 하나님의 역할은 어떤 것인가 하는 기능과 역할, 그리고 사람은 어떻게 태어났으며 세상은 어떻게 지어졌으며 인간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타락했고 그 타락한 인간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의 이 방법은 무엇이고, 뭐 이런 얘기들을 쭉 쓰면서 인생에 태어났다가 세상을 맞추면 어디로 가고 어떻게 되며 이런 영원한 설계도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신 것입니다. 아마 이 말씀이 없었으면 인간은 허무한 데 굴복하고 우상에게 절하면서 눈에 보이는 해와 달과 별, 그리고 우리가 만질 수 있는 바위나 나무나 혹은 거대한 짐승이나 이런 것들을 섬기면서 평생 살다가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영원한 멸망으로 떨어지는 이런 비참한 삶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주셔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알게 하시고 그 사는 과정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잘 설명해 주시면서 우리에게 이 말씀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삶을 잘 가르쳐 주신 말씀이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최대의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믿습니다. 할렐루야.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정말 감사해서 박수 한번 해야 돼. 이거 안 주셨으면 어떻게 됐겠나? 이 말씀 없었으면 어떻게 되겠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요즘 이 말씀을 읽는데 인색하고 보는데 인색하고 그 말씀을 사모하는데 인색한 이슈도 심상치 않게 거론됩니다. 지난 주간에 그레이스 앤 머시의 비랑 장로님하고 식사할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개인적인 이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을 모든 사람이 읽고 듣고 보고 이렇게 하는데 관심을 두시고 애를 쓰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날 식사 자리의 주제가 뭐냐 하면 본인의 이슈나 이런저런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교회에서 어떻게 하면 더 많이 사람들에게 받을 수 있는 자세가 될 수 있겠나, 이런 얘기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주제를 삼아 얘기한 것은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나와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 곧 성경을 우리에게 듣고 성경 말씀을, 곧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우리가 점점 인색해진다, 그런 지적을 해줬습니다. 사실 그거는 목사 아닌 우리가 얘기해야 될 텐데 평신도인
장로님이 그런 얘기를 하니까 제가 부끄럽더라고요. 그 말씀 뭐냐니까 우리가 예배 시간에 성경 한 절 딱 읽고, 그리고 그 다음엔 사람이 모여서 설교도 사람 얘기처럼 하죠. 성경 말씀을 잘 푸는 거는 중요하지만 괜히 쓸데없이 사람 얘기만 하다 끝나는 데도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모시고 예배한다면서 그분의 말씀 듣는 거는 인색하고, 사람의 얘기들하고 뭐 광고하고 뭐 이러다가 다 끝나면 어떻게 되겠냐, 다른 그런 거 아니지만 하나님 말씀을 꼭 이렇게 성경을 풀어가고 잘 설명하면 참 귀합니다. 근데 그거 안 하고 무슨 정치 얘기하고 세상 얘기하고 뭐 이런저런 얘기하고 그렇게 시간 다 가면 설교 급해지고 끝나게 되면 이게 어떻게 될 거냐, 뭐 이런 얘기들이었습니다. 다음날 제가 뉴저지에 있는 정기 목사님을 만나서 어제 장로님하고 그런 얘기를 했다. 근데 본인 교회는 어떻게 예배를 드리냐 그랬더니 예배 전에, 예배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 말씀을 한 장, 두 장 정도 그날 필요한 말씀을 읽는다는 거예요. 그 예배 전에 하고 그 다음에 예배가 시작되면 찬송을 한 20분 부르고 그 다음에 설교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맞춘다 그래요. 이렇게 가른다는 게 내가 조금 걸렸어. 그래서 최 목사님, 이거 왜 여기다 가르고 그 밖으로 왜 말씀을 내쫓았냐, 그 말씀을 그 안에다 넣으면 어떻겠냐. 하나님 말씀을 예배 시작하면서 한 장, 두 장 그날 설교할 내용이라든지 무슨 본문 말씀이라든지 아니면 꼭 그 주간에 필요한 말씀을 뭐 이렇게 한 두 장 좀 읽고, 그리고 찬송을 좀 줄이더라도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설교 말씀 성경을 풀이하고, 그 다음에 이제 광고하고 축도하고 예배 맞추면 어떻겠냐, 뭐 그렇게 얘기를 하다가 본인도 참 그렇다, 나도 그걸 참 미안하게 생각하고, 어떻게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 들어야 될 시간에 그거는 예배에 딱 밖에다가 남겨놓고 예배 시간에 듣는 걸 사람들이 그렇게 인색해하고 거부 반응 일어나고 졸고 뭐 재미없어 하느냐, 이거는 옳지 않은 자세다. 그렇게 감동적인 얘기를 서로 나누다가 이제 새해는 우리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고 대화를 마쳤습니다. 사실 우리가 예배 시간에 성경 한두 장 읽는 게 큰일도 아니고 대수도 아닌데, 예배는 사람들 찬양하고 사람들 말씀 듣고 사람들 얘기하는 것만 해버릇해서 이게 전통과 문화와 그게 이게 패턴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람의 패턴은 좀 바꿔도 괜찮지 않냐, 그런 생각을 중심으로 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 듣고, 제가 어느 해에 자꾸 설교가 제목 설교가 되더라고. 제목 설교는 설교 준비하기도 쉽고 또 설교할 때 힘이 있고, 그리고 간증과 예화만 잘 들으면 제목 설교는 아주 감동적인 은혜가 됩니다. 타픽 서먼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런데 그걸 계속 하다 보니까 이 타픽 주제가 점점 더 제한되고 사람들이 듣고 필요한 것, 그리고 설교하기 쉽고 힘 있는 것, 이런 걸 골라서 흘러가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 전체의 흐름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제가 창세기를 시작해서 계시록까지 한번 갔잖아요. 14년이 걸리더라고. 다시 계산해 보니까 한 번 더 하려면 은퇴하기 전에 시간이 안 돼서 포기했어. 그런데 그 후에 이제 담임 목사님 책별 혹은 주제별, 그래서 성경을 전체를 이렇게 흐름으로 이렇게 하시는 것처럼 저도 그렇게 해서 은퇴할 때까지 설교를 한 기억이 납니다만, 하나님 말씀을 골고루 전체 성경을 우리에게 공부하고 듣고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최대의 선물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최대의 선물은 이 책에, 이렇게 선물로 주신 책의 주제가 뭐냐 하면 타락한 인간을 구원해서 하나님과 원수되어 멀리 떠났던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회복되는가 하는 그 회복, reconciliation. 그래서 다시 붙여주셔서 자격을 회복시키는 방법과 그 주인공을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을 소개하고 그분에 대한 이야기들입니다. 두 번째 축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최대의 선물입니다. 선물에는 가장 주는 분의 사랑이 있고 받는 분의 정성이 필요하듯 예수를 보내시고 정성으로 그를 마음에 받아들이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켜 주시는 구원의 축복의 좋은 소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이 인류의 최대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어떻게 타락했으며 그 타락한 인간을 그 이전으로 회복시키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피 흘림을 통해서, 죽으심을 통해서 그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남으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한 번 태어나는 것을 출생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두 번째 태어난 것을 중생이라고 말합니다. 한 번 태어난 것을 출생이라고 말하고 두 번째 영적으로 태어난 것을 거듭남, born again, 다시 태어난 두 번째 생명을 얻는 것을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한 번 태어나면 두 번 죽고, 두 번 태어나면 한 번 죽어도 영원히 죽지 않는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한 번 태어난 사람, 곧 육신으로만 태어난 사람은 그가 육신이 죽을 때 영과 혼과 생명이 영원한 멸망과 사망으로 두 번째 죽음에 떨어짐으로 두 번 죽습니다. 그러나 한 번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걸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선물 주신 분에게 정성으로 그 사랑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는 것이 우리의 의무요 축복인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 신구약 성경이 다 없어져도 한 절만 남는다 그러면 요한복음 3장 16절 7가지 주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세상, 사랑, 믿음, 그 다음에 뭐예요? 멸망, 영생, 그렇죠? 6가지, 7가지. 다시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독생자 빼놨죠. 중요한 걸 빼놨다. 예수님을 보내셔서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핵심 구원의 말씀이죠. 예수를 보내시고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최대의 축복이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계보, 지니알러지, 요즘 말로 하면 그냥 족보입니다. DNA 족보처럼 이 계보를 설명했습니다. 누가 보면 제일 재미없는 게 마태복음 1장이에요. 무슨 산부인과 출산 기록 같아.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와, 그 이름 뭐가 그렇게 중요한가. 그리고 낳고에 아예 덮어버리고 읽지 않는 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1장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그 계보를 읽다가 이상한 걸 발견합니다. 대부분 남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아버지, 누구의 아버지는 누구였고, 누구의 아버지는 누구였고, 누구의 아버지는 누구였고, 전부 아버지 얘기들로 됐는데 어머니 얘기가 간간히 나오는데 5사람이 나옵니다. 그 5사람이, 한 사람은 다말이고, 한 사람은 라합이고, 한 사람은 루시고, 한 사람은 우리의 아내 바세바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나오죠. 근데 이 마리아를 제하고는 이 4사람은 전부 그렇게 위대한 여성들, 대단한 아브라함의 부인 혹은 이삭의 부인, 야곱의 아내, 그리고 이스라엘 구원한 여자 사사라든지 위대한 인물들이 아니고 깜짝 놀랄 만한 스캔들과 부끄러운 막장 드라마를 만들었던 사람들이 4사람 이름이 나옵니다. 놀랍게도 도대체 이 성경을 기록한 마태는 왜 이렇게 감추고 싶고 부끄럽고 내세워서는 절대로 안 될 이런 덮을 수밖에 없는 스토리를 까서 발려서 만천하에 그분들을 리마인드 시켜서 그분의 계보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셨다는 이 얘기를 쓰려고 했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니, 시간 있으면 한 분 한 분의 막장 드라마를 다 한 번 까고 싶지만 시간이 없어서 전략하게 생각하기로 하고, 하나는 그냥 한마디로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사건 만들어서 난 스토리였습니다. 2번째는 라합이라고 동네 사람과 불륜을 끊임없이 만드는 기생, 창녀라고 하는 만큼 윤리적으로 타락한 사람이었습니다. 한 사람은 요즘 담임 목사님이 드라마처럼 재미있게 이어가고 계신 룻의 이야기죠. 아주 흥미진진합니다. 저도 기대해. 연속극도 그런 연속극이 없어. 기대하고 계시죠? 예, 오늘 제가 설교를 맡으면서 그거 설교 계속 하셔야 될 텐데 그런 생각을 하고 내가 설교를 하면서 미안했어요. 왜냐하면 그 드라마가 너무 재밌어. 신앙적인 깊은 교훈과 우리 삶에 큰 감동과 울림을 주는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주인공이 남편 죽고 시아버지 죽고 시동생 죽고 청산 과부돼서 모압에서 어디죠? 예루살렘이 아니고 베들레헴으로 가서 거기서 재혼하는 스토리였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모압이라는 백성은 신명기 23장 3절에 보면 모압 사람은 하나님의 회중에 10대 동안 10 generation을 못 들어온다. 아니, not only 10
generation and forever, 영원히 못 들어온다. 와, 그 모압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들어가서 그분의 후손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셨다는 것. 와, 그리고 마지막에 밧세바라는 여인의 스토리. 그 위대한 다윗이 스캔들에 휩쓸려서 출생한 아이 죽고 뭐 난리법석하고 압살롬에게 반란군 돼서 쫓겨갔다가 왔다가 뭐 정말 파란만장한 고난의 길을 걷게 된 눈물로 회개하는 모습과 뭐 이런 스토리. 아마 그런 여인에게서 솔로몬이라는 아들을 주시고,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대가 이어져서 우리의 주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런 흙수저요, 이방인이요, 하나님의 회중에 영원히 둘 수 없는 죄인, 그런 막장 드라마의 주인공들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그 유명한 그 신앙의 위대한 여인들을 지키고 거기에 버젓이 자리를 차지하고 그 이름이 세세토록 우리에게 전달될 수 있었냐는 이 질문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과 연관이 있다고 합니다. 보라,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저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것이고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말씀하신 그 메시아를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축복이 바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셨고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whosoever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는 구원을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이제 영원히 우리와 같이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주님을 다시 한번 선물을 받고 그분을 위해서 남은 생에 생명 바쳐 그분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일에 힘쓰게 되시기를 바라면서 2024년을 축복해 주신 하나님, 새해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제단, 주의 이름이 온 천하에 퍼져나가는 아름다운 한 해가 되시고 가정과 자녀와 범사의 하나님이 믿음을 가진 범사의 성도들의 범사에 축복하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